네, 매주일마다 여러분을 뵙는 기쁨도 있지만 좀 더 뭔가 상황이 변화가 되고 또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감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요, 해결책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또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감염 추세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타 종교와 아주 뚜렷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그냥 환경이 좋아서 잘 된 게 아니라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시대를 다 뚫고 이겨내면서 소망에 이른, 그리고 마침내 의의 최후 승리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고, 또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시켜 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며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면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매일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일의 모든 말씀이 중요했지만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염려는 물론이요, 그 모든 일들을 기도로 바꾸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감사를 더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기도에 감사를 보탤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염려와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는 것 플러스 감사를 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 그럴 때 지금 우리 이런 어려운 형편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고요, 오히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또 보시면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이 지금 이 기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늘 관심 기울이는 것은 그 말이 어려우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말을 풀어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한문으로 기자는 기록할 기자고 억은 생각할 억자예요. 그렇다면 기억이라는 것은 기록된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표현을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을 우리의 정신 속에 간직하고 되살리는 것, 그걸 기억이라고 합니다. 왠지 좀 멋있게 보이죠? 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그것을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는 잊어버리는 망각이겠죠. 근데 오늘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이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유독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절 3절에 보시면은 기도할 때 기억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희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에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그 내용이 여기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보면요, 뭐 그렇게 바울이 오랫동안 그 데살로니가에 체류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처음에 갔던 데가 빌립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성경에 보면 새 안식일, 지금으로 보면 3주밖에 머무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아주 극렬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에 왔는데도 거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는데,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에 전에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이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을 기도하면서 기억했던 바 세 가지 내용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걸 제가 빨간 글씨로 먼저 표시를 해놨죠. 그것은 바울이 늘 관심 있게 보았던 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3장, 그도 맨 마지막 절이 13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거기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의 3요소예요. 3요소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이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3요소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눈으로 못 봐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몰라요.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오늘 옆에다 적어보면 믿음에는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뒤에 붙은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요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어디서 보여지죠? 생활 속에서.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떨어지면 안 돼요. 신앙은 생활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신앙 생활은 하나로 합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순이 뭐냐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죠.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어요. 신앙 생활은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데 생활은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에다가 그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삶에서 증거되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런 신앙의 세 가지 주제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늘 관심 가진 대로 그 성도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진 것에 감동한 것이죠. 그것을 기억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각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이 오래 흘러서 히스토리의 역사 그런 뜻이 아니고 일로 나타나는 역사, 뒤집어서 말하면 사역이죠. 그 사역,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바울은 좀 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즉 바울이 거기서 한 3주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 즉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로만, 즉 말씀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큰 확신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우리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체류하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듣는 것으로만 딱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듣는 것으로만 즐기고 가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면서부터, 순종한다는 건 내가 직접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약 효능이 어떻고 뭐 알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직접 써봐야 거기 효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거기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순종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큰 확신,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확신, 확실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 믿음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만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속에는 이와 같이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감동받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3요소, 이 한문으로 신망애라고 그러잖아요. 망, 소망, 애, 사랑. 요 믿음의 이 신앙의 3요소는 각각 구분되지만 절대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단절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항상 끝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이 곧 소망입니다. 소망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맨 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맨 끝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고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에 필요한 게 뭐라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라고 할 때 한문으로 인은 참을 인자, 내, 견딜 내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은 믿음으로 참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야만, 인내해야만 마침내 소망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었죠. 바울이 여기 고백한 대로 너희는 많은 환난 중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 옛적 환경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환경을 비교하면요, 지금은 이거는 환난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 그들은 엄청난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우리, 즉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 일행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이요. 가능한 까닭은 뭘까요? 소망을 향하여 인내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것이 곧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말로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죠. 흔히 사랑한다고 하면 상징적으로 흘려야 하는 액체들이 있잖아요. 수고하면 땀이 흘러야 되고, 때로는 그 아픔까지도 보듬어야 되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만큼이나 우리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된다면 그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향하여 그 수고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죠. 정말 사랑하는 수고 가운데 때로 땀 흘려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피까지 흘려야 된다면 그 큰 사랑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에 우리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에요. 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한 15년 전 이제 금난교에서 부목사로 6년을 마치고 전라북도 익산에 조그만 교회를 맡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방을 하려니 낮에는 성도들도 이제 직장 다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저녁 시간에 이렇게 퇴근하면 가정을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지금과 같이 이제 10월 말쯤 된 스산한 날씨였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 제가 신방하는 그날 아주 몹시 바람이 불고 이게 아주 날씨가 험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딸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돼서 저학년이었어요. 집에 혼자 남겨져 있고, 그리고 밤 8시에서 9시 그 사이인데 신방 중인데 제가 갑자기 우리 막내딸의 핸드폰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아빠, 집에 도둑이 들었어. 제가 그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요, 숨이 딱 멎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기가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막히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래서 겨우 딸에게 말한 것은 아빠가 갈게, 요 한마디였어요. 더 이상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갈게. 딱 끊고 차에 시동을 걸고 곧장 딸에게 달려가는데 교회에서부터 집까지는 4km 거리예요. 근데 그 시간대에 또 차도 좀 막히는데 제 눈에는 변한 게 없어요. 오직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는 내 눈에 아무것도,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돼. 그러니 앞에 막히면 그거 그냥 무조건 삐지고 가야 되고, 그냥 가다가 어느 사거리에 갑자기 빨간불로 확 바뀌는 거예요. 설 수가 없었어요. 그걸 갔는데 저쪽에서는 신호를 받고, 그 당시 티코차가 좌회전을 받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대로 치워버린 거예요. 그 차가 한 2바퀴를 픽픽픽 돌더니 이거 사고 처리하고 하면 이거 큰일 나겠어요. 저도 다급하게 내려가지고 면허증과 또 제 명함을 그분에게 주면서 제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죄송합니다. 갔다 와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냥 가던 길을 곧장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갔더니 벌써 경찰도 와 있고 119에서도 와 있고, 그리고 막내가 그냥 저한테 연락한 다음에 경찰서 다 연락을 해가지고 다 출동을 했어요. 근데 문을 안에서 잠궈 놓은 것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쇠집에서 와도 이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막내는 지방에 문 꼭 걸어 잠그고 있고
들어가는 현관, 들어가면 현관을 거쳐서 또 문을 하나를 열어야 가는데 여기 겉에 문, 안에 중문, 자기 방문 다 잠궈놓고 자기 방에 통화해보니까 지 방에 꼭 밖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다급한지요. 이 도둑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막 다급하고, 그래서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이만 그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봤더니 그날 날씨가 너무 험상궂고 바람이 부르니까요, 창문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문 안에 거기에 현관문 지나면 그 문에다가 그 종을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바람에 종이 덩그랑 하니까 이 아이는 자기 방에서 도둑이 들은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쳐놨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도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제 아이에게 대한 서운한 감정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건강한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벅찬지, 그때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에게 자식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나서요, 뒷수습을 하는데 그 티코, 물어준 돈, 병원비, 또 경찰에 가지고 뺑소니 조서까지 다 조사받고 무혐의로 다 처리되긴 했지만 그 금전적 손실, 정신적 충격, 그냥 오고 가는 그 스트레스, 그건 뭐 제가 평생에 진짜 제 생애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네가 네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네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는 널 더 사랑해. 제가 말씀 묵상 속에서 그걸 깨닫고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그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식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듯이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러분 자식에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신 줄 아세요? 야, 내가 네가 네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해.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만 이런 일 당하길 바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래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니까 문제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후부터는요, 제 신앙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많이 성숙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마게도냐, 아가야 그 근동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들도 그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 네가 그래야 돼.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것이 너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공항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아야 되고요, 이런 본은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마침내 바울이 그렇게 기억했던 것처럼 사실 현실 속에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을 다 서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편 106편 4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 왜 기억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요, 마지막 그 나라에 이를 때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한평 강도가 예수님께 청한 기도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앞에 가로 열고 닫고 제발 부디. 예? 여러분, 이 기도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인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백성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와 마주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저주의 말도 하고 서로 상처 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고, 안 좋은 말은 안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돌려주세요. 그냥 주시나요? 우리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뭐 조심하라고 막 세자로 써놨는데 아세요? 개조심. 예? 지금 뭐 그런 집들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개조심 글씨는 많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데다가 개조심 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다가 세자 써야 돼요. 뭐 조심이요? 말 조심을 써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옛날에 어른들은 남들 보라고 개조심이라고 썼으면, 이제는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나만 아는 곳에다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조심 쓰고 다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불평불만 원망하시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주변을 찾아보세요.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말이 긍정적이고 아주 신앙적인 말을 하신 분들은요, 벌써 얼굴이 달라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끌리는 힘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개조심 썼는데 지금 우리는 말조심을 자기가 자기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새기는 심정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조심. 네, 그거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뭐 복 받는 걸 너무 거창한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말조심인데, 이걸 밑빠진 독이 되니까 다 새 나간다니까요. 말조심 안 하니까 다 밑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공안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이 밑빠진 독이 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공안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말조심 이거 걸리면 안 돼요. 여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래서 결론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도 이런 믿음의 3요소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걸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일들이 이제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실 때
모든 변화 이제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임을 믿고 우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도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처럼 기도할 때 기억하는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우리가 서로 기억할 때 서로 축복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